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독리하여 모든 것에 막히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여결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법인 사비다 수행,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중에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법회죠.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수행 8정도입니다. 그 8정도가 발전한 것이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오문이고 그 다음이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놓다 보면은 마음이 가는 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자꾸 어디론가 가서 머뭅니다. 그거는 거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원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타를 작원이다, 원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이 생기면은 항상 원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같이 동반합니다.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나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원에서 어리석음과 집착이 사라져버려서 그 원이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어리석음과 집착이 사라지면은, 사라진 그 원을 내가 이루려고 행하다 보면은, 실패하게 되면은 커다란 깨달음과 배움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 원을 이루기 때문에 소원 성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리석은 무명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을 경전에 던져서 해석하는 내용을 들음으로써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오늘이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파사나 교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입니다.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밀을 해석한다는 거죠. 신밀은 삼모자성입니다. 이 삼모자성을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8정도를 이야기하였으나 시비거리가 많아서 육바라밀로 보완하였는데 그것도 역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파사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모자성을 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4권째를 보고 있는데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고 나면은 어떠한 우리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심일경에 의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제 11지, 불지, 열애지까지 도달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5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의 밑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보살의 생이 모든 유생의 생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까? 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또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살의 삶이 어째서 모든 중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자,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삶이에요. 자리이타의 삶이죠.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개념이죠.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과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먼저 깨달음을 얻고서 중생을 구제해야겠지만은 대승불교의 개념에서 보면은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생은 끝이었기 때문에 다 제도할 수 없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으니 번뇌도 다 끊을 수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으니 불도를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삼과 이거를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발버리심 일으킨 상태에서 깨달음 얻는 상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승불교에서는 하와중생, 다시 말해서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다 이루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상구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중생이 곧 상구보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대승불교의 개념이에요. 보살의 삶이죠.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법을 깨닫고 무명을 깨닫고 사성제 8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또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어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소승불교에서는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소승불교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대승불교는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 자체가 본래 이룰 수 없는 거이다 보니까는 하와중생,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하와중생 하는 이유는 중생을 제도하는 이유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리이타 원만이라 그래요. 자리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이타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하와 중생이 곧 상구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가 곧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의 삶은 하와 중생의 삶이고 보살의 삶은 이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생각 속에서는 내가 지금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나는 지금 보리를 구하고 있다.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보살의 생각은 그러하죠. 근데 실천은 하와중생인 겁니다. 보살은 행동은 이타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은 조금 더 이타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에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살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살이 아닌 거예요. 나는 깨달음을 구하고 있노라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살은 말이나 생각으로 나는 남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행동은 남을 이롭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이타행이 돼야지 이게 보살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중생이 곧 상구보리예요. 이거는 곧 생각은 상구보리지만은 실천은 하와중생인 거죠. 그럴 때 본인에게는 하와중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은 생각은 자리행위지만은 실천은 이타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있지만은 본인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런데 보살행을 한답시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짓은 자기 이익밖에 구하지 않으면서 생각은 이타행이래. 이러면 보살이 아니라 보살이 사칭한 마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엉터리 사이비 스님들 중에 자기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부처다 어쩌다 뭐 보살이다 큰일 빵빵 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척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은 그렇게 하고 지 생각도 자기는 나는 나에 대한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실질은 얻는 이익은 자기만 있어. 이익이 구름 같은 신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쵸? 자기만 이익이지 신도들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사기당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이 아니라 마군입니다. 마군이. 진정한 보살은 생각은 나는 내 이익만 추구합니다. 나는 깨달음만 구합니다. 하지만은 실천행은 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남을 이익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세음 보살님이 관자재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삶이 그 어떤 중생의 삶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네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극히 청정한 성근이 모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요. 극히 청정한 성근, 청정한 착한 뿌리로 인해서 보살의 삶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간의 선악과 불교의 선악은 다릅니다. 세간의 선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불교에서의 선은 자기 삶을 나의 삶을 완전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선이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성근이 모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그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보살의 덕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행은 하와중생이지만은 생각은 상구보리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또 자리이타라 그랬습니다. 생각은 자리이지만 실천행은 이타인 거죠. 둘째로 고의로 생각하여 간택하는 힘으로 취했기 때문이요. 이제 고의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생각나는 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마음을 탁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것이 없으면 마음이 막 재물 흘러다닙니다. 그냥 가는 대로 흘러다녀요. 그러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자꾸 마음이 어디론가에 가서 머물죠. 그것이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을 가지고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혜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고의로 생각하여 간택하는 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자기의 생각은 고의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하시는 지혜는 고의입니다. 부처님의 생각에 의지해서 간택하는 힘으로 취하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제도하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긴다. 이 비민이에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슬퍼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B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요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자, G는 뭐죠? 밝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는 곧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라고 하는 건 집착이에요. 집착. 이거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는 부처고 자는 중생이에요. 부처와 중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손의 앞뒷면과 같아요. 손등이 더러우면은 손바닥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건 더러운 손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은 앞뒤의 관계예요. 밝음과 어두움도 앞뒤의 관계죠. 지금 밝아요. 그러면 이 밝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진 걸까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두움은 어디 있냐 하면은 밝음 뒤에 숨은 겁니다. 불을 꺼보세요. 그러면 어둡습니다. 그러면 어두우면은 밝은 것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어두움 뒤에 숨은 거예요. 앞과 뒤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밝음과 어두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광명이고 중생은 무명이잖아요. 무명과 광명은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광명이 없으면 무명도 존재할 수 없고 무명도 없으면 광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둠이 있을까요?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둠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두운 줄 모르고. 어두운 줄 모르는데 어둠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빛밖에 없어. 밝은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밝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껌껌한 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껌껌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런 줄 알고 밝음조차를 모를 겁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을 봤어요. 그 순간 뭘 알게 되죠? 아,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이렇게 어둠과 밝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꼭 같이 공존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도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의 세계에 항상 통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의 길은 막혀 있어.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부처 세계를 몰라. 지가 알고 있는 세계만 전부 다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좁디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살아. 중생이 감옥살이를 하고 살아가니 부처님도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저 중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지만이 해탈을 이루게 해야지만이 나도 좀 살겄다 싶어가지고 제도하려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해를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이거 방편이에요.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고 수행법을 가르쳐가지고 드디어 중생들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어. 이 벽을 헐어서 통하게 만들었어. 그러고 났더니 야, 부처님 입장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처님도 많이 슬펐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생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 비애를 아는 거야. 중생들 상태에서는 지가 뭐 힘든지 어쩐지도 몰라. 되게 웃기는 거는 이 업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업장 있는 사람은 안 괴로워. 업장 있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 괴로워. 원래가 그래. 되게 웃겨요. 업장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괴롭고 업장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 걱정만 하고 앉았어. 사실은 지가 문제인데. 지 때문에 다 괴로운 건데. 세상이 이래요. 똑같아. 중생은 부처님이 보기에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지는 괜찮대, 그게.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수행을 해서 딱 봤더니 알고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네.
근데 나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냥 좋다고 편하다고, 내가 똥구덩이 속에 있었네, 좋다고 편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나를 건지려고 이 어려운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처님의 슬픔,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뭐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이 슬픔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보살은 바로 뭘 깨우쳤습니까? 보살은 대자대비야. 큰 중생이 부처님의 큰 슬픔을 깨우친 거예요. 그 큰 깨우침은 슬픔을 깨우치고 봤더니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 제도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문으로는 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냥 요거를 번역하기를 갖다 그냥 어떻게 매끄럽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불쌍히 여겨 이렇게만 이제 그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자 뜻을 잘 보면은 뭐냐면은 이 비가 민하는 거야. 비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곧 부처님의 슬픔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는 일을 돕는 것이요,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습은 뭐죠? 곧 하와 중생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생각은 상구벌이고 생각은 자리지만은 그 실천행은 이타행이고 하와 중생이 되는 거죠. 넷째는 자신도 물듦이 없고 남의 물듦도 없애주기 때문이다. 물듦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물이 드는 거냐 하면은 번뇌로 물이 드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삼독이죠. 삼독번뇌. 삼독번뇌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서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할 일, 하기 싫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기 멋대로 규정 지어놓고서 자기는 항상 나는 해야 할 일만 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살아, 이렇게 큰소리 땅땅 치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뿐이야. 그러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번뇌에 물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항상 뭘 하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통해서 원이 생기죠. 그리고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뭐가 해야 할 일인지, 뭐가 하면 안 되는 건지 알아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니 곧 자신의 물듦도 없고 남의 물듦도 없애주는 것이 되는 거죠.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보살은 강대한 원과 묘한 원과 수승한 원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광대한 원, 묘한 원, 수승한 원, 이 광대하다, 묘하다, 수승하다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보살이 가지고 있는 원은 광대하다는 소리고, 묘하다는 소리고, 수승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어째서 보살이 가진 원이 광대하고 묘하고 수승합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이 가진 원은 뭐죠?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다시 말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보리심이 뭡니까?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일으키겠습니다. 이 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째서 이 원이 광대하고 묘하고 수승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생은 끝이 없어요. 다 제도할 수 없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할 수 없으니 번뇌도 당연히 끊을 수 없어요.
번뇌도 다 끊을 수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룰 수 없는 원이야. 허망한 원이야. 이 허망한 원을 일으키는 보살의 원이 어째서 광대하고 묘하고 수승합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남자여, 네 가지 인연 때문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은 열반의 즐거운 머문물 잘 알고 속히 증득할 수도 있으나 버릴 수도 있다. 열반의 즐거운 머무름을 잘 알아. 열반의 즐거운 머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인도말로 니르바나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니르라고 하는 그 접두사에다가 이 바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이 니르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부터 이런 소리예요. 밖으로부터. 이 바라고 하는 거는 산들바람이 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명사형 니르바나가 되어버리면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불이 꺼졌다 이런 소리가 돼요. 불이 꺼졌대요. 자, 밖으로부터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불이 꺼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다 타고 탈 것이 없는데도 불이 남아있어. 그런 불은 산들바람도 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직 탈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불이 꺼져가.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다시 키우겠죠. 근데 다 타고 나면 꺼지겠죠. 그러니까는 밖으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끌 수 있는 불을 껐다라고 하는 소리는 완전히 다 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연소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열반이란 말은 완전연소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완전연소의 즐거운 머무름이에요. 즐거운 머무름. 자, 완전연소했다고 하는 거는 불이 꺼졌다는 거죠. 자, 불이 꺼졌으니까는 열이 있어요? 열이 없죠. 빛이 있어요? 빛이 없죠. 그러니까는 열이 없으니 춥겠죠. 빛이 없으니 어둡겠죠. 이것이 즐거워요?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열반의 즐거운 머무름이 뭘까? 이거는 그 열반, 완전연소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은 어떻죠? 완전연소 중이라고 하는 거는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완전연소 중이면은요, 독가스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불완전연소는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춥고 어둡고 독가스까지 있어. 완전연소도 즐겁지가 않아. 왜냐하면 불이 꺼졌으니까는. 춥고 어두워. 근데 완전연소 중인 거는 열도 있고 빛도 있고 환하고 에너지 넘치죠. 즐겁죠. 그러니까는 열반의 즐거운 머무름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연소 중인 상태. 그거는 열반을 목적으로 해야, 열반을 목표로 해야 완전연소 중인 삶이 가능하잖아요. 완전연소 중인 삶의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히 증득할 수도 있으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속히 즐거움과 머무름을 증득할 수 있기에 연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어 큰 원력을 일으킨다. 연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갖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출 이유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완전 연소가 뭐죠? 뭘 완전 연소하는 거죠?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겁니다. 업이란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뭘까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필요 없어요. 조건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시 내가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을 경우에 나한테 해가 없어야 돼. 이런 조건이 다 붙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절대 나한테 해가 없고 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돼. 이런 조건을 붙여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살은 완전 연소 중인 삶의 즐거움, 이거를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열반의 상태가 된 거. 그쵸? 그리고 또 열반의 상태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또 버릴 수도 있어. 왜? 열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반 중인 삶이 목적이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열반을 얻는지를 알아. 내 삶을 완전 연소하면 돼. 그래서 완전 연소했어. 끝났어. 증득했죠? 하지만은 재미없고 얼른 또 버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도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그렇죠? 또 뭐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큰 원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큰 원력을 일으킵니까? 발버리심의 원력이죠. 뭐든지 원하는 거야. 아까 발버리심이 뭐라 그랬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돌로 이룬다 그랬죠.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원이라고 그랬죠. 이룰 수 없는 원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그 원을 이루는 거는 부처님 몫이지 중생 몫이 아니야. 그 원은 실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내가 원을 일으켰어요.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는 몰라. 근데 반드시 그 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 그 자체는 분명히 행복한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이익을 지려는 까닭에 큰 원력을 일으켰죠. 긴 세월 온갖 고통 속에 처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왜 이익을 주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자기 이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종교의 논리가 있어요. 정치를 해서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권력을 얻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뭘 얻게 되죠? 재산을 얻게 됩니다. 또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뭘 얻게 되죠? 명예를 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상금이 뭐죠? 권력이야. 경제는 재산이야. 종교는 명예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보너스야. 보너스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권력을 얻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설사 그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독사가 돼서 그 사람을 물어뜯을 거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물어뜯어 죽여버릴 거라. 그 사람의 인생을 패망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역시 그 돈 역시 그와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대궐 같은 집에 살지만은 사실은 짐승이 사는 축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초호화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은 실제로는 짐승이 타고 다니는 짐승 이동수단밖에 안 됩니다.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명예를 얻으려고 승려를 하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를 하고 신부를 하고 성직자 짓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설사 명예를 얻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명예가 자기를 올가매요. 왜냐하면 내가 큰 스님, 훌륭한 스님이라고 한번 딱 세상에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나보고 큰 스님이 아니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온갖 기쁨 다 잡아가면서 그냥 큰 스님 포즈만 취해야 돼.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자유가 없어, 자유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이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정치, 경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 활동을 했어. 그러면서 내 권력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내 권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경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종교 활동을 했어. 그러면 내 명성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있지만은 세상은 아직 살기 좋아지지 않았고, 큰 부자들은 많지만은 아직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 않았고, 유명한 종교인들은 잔뜩 있지만은 세상은 전혀 구원받지 못했어. 이거는 뭘 한 걸까요? 도적질들을 한 겁니다, 도적질. 권력 훔치고, 돈 훔치고, 명예 훔치면서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얻고 싶다면은, 권력을 쫓지 말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돈을 쫓지 말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경제활동을 할 것이요. 진짜 내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명예를 쫓지 말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유정에게 이익을 주려 하는 까닭에 긴 세월 온갖 고통 속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 모든 보살은 광대하고 미묘하고 수승한 원력을 행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거를 보살들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삶. 그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삶에는 뭐가 있냐면 완전연소 중인 삶의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행은 기다림이 없이 바로바로 하고 나아가서 중생의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기부하고 살아가는 거 올바른 경제인 아니에요. 웃기지 마라 그래. 부자가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또 아주 그냥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가 온갖 호화롭게 하는 게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 부가 세상을 이롭게 해서 얻은 부냐 이거야.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보려고 안 해요. 부자면 다 나쁜 놈이야, 그냥 무조건. 권력 있으면 다 나쁜 놈이야.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욕을 해? 욕을 할 거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권력을 그쵸? 얻는 자들,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돈 버는 자들,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유명해지고 큰 스님이 된 사람들, 유명한 목사 되고 신부 되고 한 사람들, 그것이 욕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평생 단 한 칸 방에서 누더기 있고 검소하게 살았으면은 훌륭한 성직자입니까? 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은 나쁜 성직자입니까? 왜 그런 되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성직자들을 쳐다봐?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성직자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좋은 집에 사냐 안 사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사람들을 구하고 있느냐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참 희한합니다. 뭐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할 거 없이 돈 많아도 궁상 떠고 살면 훌륭한 경제인이고 그런 욕심이 없으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하면서 그치? 훌륭하다고 하는 이름하에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에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렇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봐야 할 일입니다. 경제인에게는 저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 부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과정이 세상을 이롭게 했으니. 나머지는 그 부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세상을 안 돕네 해가면서 욕할 일이 아니죠. 봐야 할 포인트는 달라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접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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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